여러분, 참 예수님, 옛날 어느 서당에 훈장님이 그를 가르치다 말고는 매일 이 다락에서 뭐를 꺼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묻습니다. 훈장님, 무엇을 드십니까? 훈장님이 하는 말이 꽃감이라고 하는 거다. 꽃감이 뭡니까? 그건 너희들이 먹으면 죽는다. 중국산 멜라닌이 섞여 있어서 너희들이 먹으면 죽는다. 이상하다. 선생님이, 훈장님이 드시면은 괜찮고 우리가 먹으면 죽는다니. 하나이가 몰래 이렇게 다락에 있는 꽃감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훈장님의 꽃감을 다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종아리 맞을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한 거야. 그때 아이들 중에 꾀가 맑은 놈이 있었습니다. 훈장님이 아끼시는 그 벼루를 들어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 다 엎드리라고. 훈장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엎드려 있는 거야. 너희들 못하는 거냐? 똑똑한 놈이, 훈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희들이 놀다가 그만 훈장님의 벼루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죽어버리려고 훈장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꽃감을 먹고 이렇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재치 있는 뉘우침에 훈장님이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당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미사 참여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 내 자신을 열고 뉘우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가슴을 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당에 나온 겁니다. 성경에는요, 두 아들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카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에사오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누가복음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야기. 대부분의 소재는요,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더 신앙적으로 어떤 그 회개의 돈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넓은 의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말하고요. 둘째 아들은 우리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두 아들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할 때 맏아들은 거절함으로써, 또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했지만은 가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교황님으로 선출되고 나신 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주님께서는 당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으로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당은 열매를 맺는 종교입니다. 계절로 이야기하면 가을의 종교입니다. 수학의 종교입니다. 풍성한 추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열심히 농사꾼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농부로 일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인 성당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고 온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면서 사는 길,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머무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말합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세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교회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날 보세요. 지금 취침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눈을 안 뜨십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뜨시든지 안 뜨든지. 부산에 사는요 60대 택시 운전기사님 박경환 씨의 그 봉사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분은요 미소부터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그런 달인이세요. 한국에 그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종 그 전문 분야의 최고인 달인. 이분은 봉사의 달인의 미소를 지니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포크레인의 달인이다. 포크레인 기사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 그 포크레인 큰 굴삭기로 말이죠. 뭘 드느냐? 결안을 드는 거예요. 결안. 아시겠어요? 결안을 들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그 포크레인으로 결안을 다 들어요. 들어가지고 옮긴다고. 바구니에 옮기면서. 떨어져서 깨지면 지는 거고. 그런 게임이에요. 달인. 이 봉사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이분은 40대부터 택시기사님이셨는데 120여 명의 택시기사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데 32살 먹은 윤인수 씨라고, 이분은 소아당뇨를 알아가지고요 시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일부도 잘라요. 여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자살 일보 직전의 삶을 살다가 이분을 사랑의 운전기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님의 그 와이프도 이거 매일 그 무료로 말이죠. 수송을 하니까 수입이 줄어서 반대를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는 튼튼한 아주 그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이제는 많이 호전됐고 치료를 견딜 만한 그러한 힘도 이 봉사하시는 이분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가슴이 하라고, 마음이 하라고 시켜서 이 봉사하는 이 일을 놓을 수가 없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포도밭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애써야지 됩니다. 어제 이명국 루피나 전매님의 장례 미사가 11시에 있었는데 이분은 그래도 연세가 78살이셔요. 저 어제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 간호사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의사가 그 칼렌더에서 이렇게 계획을 딱 적어가지고 휴가 계획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고. 그렇게 휴가 계획을 세워놓고 좋아하신 의사가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 얘기. 그러니까 의사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그 뇌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휴가 계획을 세워놓고 즐겁게 상상만 했지 당신 자신이 내일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갈 길, 우리가 가야 할 포도원 길 무엇입니까? 그것은 덕을 쌓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공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포도밭에 그 씨를 좀 뿌려놓을까? 우리는 여기에 전력 투구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성경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을 끝으로 강론을 마치려고 해요.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